첫 페이지를 폈는데 그 첫 페이지 안에 어떤 분의 간증이 있었어요. 자기가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잡지를 읽고 나서 남편한테 가서 여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 서양 귀신이야 라고 뭐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그분이 이 잡지를 읽고 나서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가? 라고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 잡지에 읽기 시작하면서 잡지 안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 복음을 읽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나서 까라지 읽고 막 온몸이 축 처져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만 나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우상을 다 버리기 시작했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만 하면 육성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목회자도 없었고 예수님 사람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육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14년 됐는데 결혼한 지 14년 됐는데 애가 없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이분을 박았더니 빨리 짠 데한테 찾아와가지고 원님 나 14년째인데 애가 없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고민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이 부인이 그 잡지를 이렇게 주면서 읽고 지금까지는 네가 힌두 귀신으로 기도했지 않냐? 근데 이제부터는 힌두 귀신이 네가 애를 안 줬으니까 그 신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잡지를 읽으면서 자기 배에다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게 아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6개월 됐을 때 진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은 그때 2남 3년가 5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태의 문 열어갖고 지금은 그 가정이 굉장히 수적으로 부흥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바깥까지 빨리 짠다 기가서 기도만 받으면 애 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애가 생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애 못 낳은 사람은 다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산부인과 가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찾아와서 기도만 해주는데 신기한 거는 와서 붙잡고 기도만 하면 정말 다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사회에서 병든 사람들은 병원에 안 가고 이분한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 다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는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 서치를 하고 기록을 다 남겨서 지금은 출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어로, 인도말로, 한국말로 3가지 언어로 지금 번역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출판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분이 심지어는 어떤 분이 몸이 이렇게 꼬부라지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꼬부라져갖고 펴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구르마에 실려서 이분 바가다리 깔리 짠다한테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그 바가다리 깔리 짠드가 그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힌두교한테 우상 숭배했지 않냐? 그 죄가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네 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기도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네가 부인하면 나도 안 해준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응답을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짠드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또 안수를 안 합니다. 그때 안수를 안 하고 한 1m, 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 합니다.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냐? 그러니까 그분이 예, 나는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부인이 다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또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시 또 나와서 손을 들고 또 기도하는데 3시간, 4시간 됐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그 몸이 펴지고요. 돌아갈 때는 가져온 부르마를 다시 자기가 끌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 지역사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고요. 이분이 평생 동안 약 3만 명에게 복음을
그냥 듣는 사람 말고 예수님 앞에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약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이분을 통해서 구원 받는 숫자가 일어났고요. 저도 나중에 있는 이분하고 같이 join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흥회도 하고 함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현지 힌두교 극우자들이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바가타지 깔리짠드한테 남편한테 와가지고 자꾸 힌두교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는데 죽이겠다가 아니라 이 마을에서 추방시키겠다.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안 멈추면 추방을 할 줄 알아라. 인도는 이장의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 못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한테 가서 여보 그만하자. 잘못하면 우리 이 마을에 쫓겨난다. 근데 아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 몽둥이로 그 부인을 때렸는데 척추 뒤에 맞아갖고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하면 이때가 이제 40대 후반이었는데 이분이 40대 후반에 한참 에너지가 넘쳐 주회를 할 때에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어서 다녔어야 되고 그런 기어서라도 복음을 준 거 한 번도 이 사람은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죽는 날까지도 하루에 7번씩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거 위에는요. 그리고 전도하고 설교자하는 거 위에는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찍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하나님께 불림받아서 가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남편한테 매 맞고 누구한테 매 맞아서 하반신 마비가 됐으면 예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한국 다 버리고 성교지 갔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고 힘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로 자기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가 3년 전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지역 사이만 먼데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안 불렀고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제가 24일 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약 한 3,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분들의 이후에 목회자들이 통해서 복음 전도가 일어났고요. 지속적으로 복음 확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들하고 제가 집중적으로 이제 이런 같은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청년들을 내가 훈련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세운 것이 바로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에스라 바이블 칼리지입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제가 이 신학생들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훈련을 하는데 숙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남학생, 이쪽은 여학생 또 나누어서 이렇게 숙박을 하는데 자꾸 대부분 힌두교 사람들이다 보니까 신학생이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기독교 훈련을 받는다고 알게 되면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데가 없어서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땅은 좀 있었는데 예수님 이 땅은 있는데 건물이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땅을 좀 주세요. 건축을 하게 해주세요. 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올해는 내가 신학생도 안 뽑겠습니다. 예수님 주시든지 건축을 하게 하시든지 멈추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전에 1년 반쯤 됐을 때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자를 이렇게 은행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헌금을 보내왔는데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400인 줄 알고 이렇게 다시 해보니까 4천만 원을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 평생에 4천만 원 한꺼번에 받아본 이 참 감격, 이게 참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4천만 원에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현금을 보내주셨지? 라고 제가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그 극동방송 사장이신 기독교방송 사장님이셨던 그 김장환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교회에서 제가 금요 철학 때 설교를 했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한테 큰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이 아무래도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돈이다. 그래서 11조 할 거 하고 나서 나머지 돈에서
일부를 제가 떼가지고 하나님 이 돈을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기도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제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하나님 돈 주셔서 헌금 주셔서 이거 건축하게 해줘 건축비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한테 헌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셔서 교회 건축이 되었고요. 또 이제 4천만 원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또 멈추었어요. 또 이제 돈이 모질라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도하는데 대학교 신학대학 동기인 우리 친구 목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번도 저한테 헌금도 해본 적이 없던 친구가 저 인도에 오고 싶다 했습니다. 인도에 와서 이걸 보더니 자기가 돌아가면서 또 4천만 원 헌금해주고 또 4천만 원 누가 헌금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세워졌고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1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합숙하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제가 특별히 강의를 좀 많이 합니다.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그거를 거짓 선제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전도하는지 어떻게 교회 개척하는지 이런 일들을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수백 명의 제자들이 지금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뭐 건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제가 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기적촉 미전도 종족교회 개척단입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제가 신학생도 훈련하는 게 많지만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제자훈련에서 같이 주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현지인 목회자가 약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100여 명 중에서 15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제가 따로 뽑았어요. 따로 뽑아가지고 지난해 16명을 모아서 기적촉 미전도 교회 종족교회 개척단이라는 이런 단체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제자훈련하는지 제가 거의 20년 넘게 제자훈련만을 했습니다. 제자훈련만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힌두교는 어떻게 제자훈련하는지를 재생산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책으로 써서 지금 출판할 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 제자들에게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교회 개척하니까 쉬울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인도는요. 특별히 북인도는 잘못하면 죽습니다. 테러라든지 핍박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죽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리사에서도 수백 명이 순교를 당한 일도 있었고요. 저희 사역지에도 순교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순교의 사람들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이분이 제가 이제 그 베데스다 교회라고 이 개척한 교회, 이 건축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해 주셨는데 이 교회에 바두르 따망이라 이분이 부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가 이 체형 모자 쓴 이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들이 인도는 세례식이 우리가 말하는 물 뿌리는 세식이 없고요. 거의 숲속이나 계곡에 들어가 물속에 잠기는 심지어는 드럼통 갖다 놓고 물 받아 거기다 집어넣었다 꺼내는 어린아이 튜브 물놀이하는 거기다 물 받아갖고 물속에 집어넣는 침대 의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30명이 숲속에 올라가서 그 계곡에 물속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이제 침대 의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힌두교 극우자들이 뭉개를 들고 왔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이 땅은 힌두교의 나라인데 왜 기독교를 전파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야 죽여봐 임마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카메라로 찍어버리면 다 꼼짝 못할 텐데 실제로 인도는 진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늘 난 죽었다라고 틀림없이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마니쿠마르 따망이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나부터 죽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들 옆에서 나도 죽여라. 그 옆에 있던 교인들은 나도 죽여라 라고 하면서 목을 내미니까 진짜 죽창을 들고 와서 죽이러 왔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생겼는지 그들이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면서 힌두교의 나라가 기독교를 찬양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물러갔어요. 근데 6개월쯤에 다시 그들 중에서 6명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밑에 있는 빨간 옷 입고 바둑다만 혼자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회유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버리고 힌두교로 다시 돌아오고 또 이 건물을 기독교가 아닌 힌두교의 건물로 사원을 인정만 하면 너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교인도 다 모아줄 테니까 힌두교로 돌아와라 라고 하지만 이분이 저한테 훈련받은 제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날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수로 어떻게 내가 그분을 버리겠느냐고 부인을 합니다. 3번을 부인을 하니까 뒤에 있던 힌두교 극우자들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뒤에서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가 두둥강이 났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때려가지고 실신하면서 병원에 가서 갔는데 2달 동안 의식도 없다가 결국은 2달 만에 순교를 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뒤에는 그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가 지지난해에 그 코로나 막 발생할 때 코로나 또 인해서 이분도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담임 부목사님, 그 다음에 부목사 사모님 3분이 한꺼번에 순교와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이 사모님 한 분만이 남았는데 제가 이분을 만나서 올해 초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있다가는 당신도 죽을지 모릅니다. 여기 있다가 당신도 테러당해서 죽을지 모르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호주에 있는 딸한테 가서 호주 가서 사세요 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 앞에 성도님 몇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주고 나보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내가 떠나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이 마을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우상 숭배하면서 100% 지옥 갈 사람이 다 많은데 저들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못 갑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동안 정말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같이 성도들과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잠깐만 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힌두교 개종한다고 말하고 거짓말하면 살 건데 왜 그거를 거기서 순교당하고 맞아 죽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그 목사님 그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말 같은 말에 어째 목사에 대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재미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민국에서 언젠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선교사들은 비자 때문에 또는 이민국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민국에서 저는 오라고 해서 갔더니 저를 추방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에 3가정을 이야기하면서 3가정을 다 추방한다고 했어요. 2가정은 이미 추방 당했습니다. 저 하나 남았어요. 저는 이제 떠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동안 열매는 어떡하지? 막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군상이라고 하고 조시라고 하는 인동이 2명인데 제가 이 손을 들고 이민국 쪽을 향해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군상이하고 조시는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괴계와 이 간교가 머릿속에서 지혜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너희 둘은 이곳에서 떠나서 한간 지역으로 산간 지역으로 떠나갈지어다. 외곽으로 떠나갈지어다. 도시에서 있지 말지어다. 제가 매일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인도인이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들 지금 추방당할 위기에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아니 너를 어떻게 하는데 한국 사람이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대요. 이게 돈 주려고 하는 별놈이 다 있구나. 돈 달라고 하는 별놈이 다 있구나 하고 있는데 말이 너무 한국 사람 친구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서류를 해오라고 해서 서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의심 반, 믿지도 않, 의심 반, 진짜 반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다 해결했대요. 근데 2번 추방당을 당했는데 어떻게 나는 추방 안 당하고 일을 해결하지? 라고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 친구한테 서류를 보니까 패스가 됐더라고요. 해결이 됐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이 일을 해결했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이 이 일을 해결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제가 살던 지역의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어떻게 깡패 두목이 이 일을 해결했냐 했더니 나의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자기 친구인데 그 한국 사람이 당신이 그 사람 둘이 친구니까 당신도 내 친구다. 그러니까 내가 내 친구라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해결해 준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야, 추방당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무슨 잘나고 내가 너무 이뻐서 너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영적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 반드시 나로 하여금 이익하시고 승리할 것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당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말씀처럼 또 역대하 14장에 있는 거 아샤 왕이 그러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이 기도가 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나쁜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많은 사역 가운데 청소년 캠프 사역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하려면 어릴 적부터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두교는 세계관이 너무나 다신론이기 때문에 유일신론을 믿는 게 정말 어려운 뇌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청소년들을 캠프로 하는 것이 제가 많은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차례 정도 캠프를 하는데 한 번 모이면 약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모입니다. 그 신학교 건물 안에서 이런 캠프들을 하고요. 또는 마을에 들어가서 캠프를 하는데 이 캠프는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등부 수련회와 똑같습니다. 설교는 제가 거의 다 하고요. 분박 공부하거나 찬양 일도하는 것은 저희 신학교 제자들이 다 합니다. 이런 것을 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울며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요. 놀라운 은혜들이 막 임합니다. 어떤 아이는 나와서 간증하는데요. 환상이 보이는데요. 하늘에서 성경책이 내려오더래요. 성경책이 내려오면서 자기에게 이것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자기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겨드랑이에 성경책이 이렇게 있더래요. 이 성경책이 있는데 주변에 새콤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뺑 둘러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묻더래요. 이게 뭐냐? 그 책이 뭐냐?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자기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중에 커서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앞으로 청소년들 캠프는요 우리 중고등부처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찬양 율동만 좀 어디서 게임이나 이런 것만 좀 할 줄 알면 나머지는 뭐 메시지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니까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고 지금도 1년에 막 2,000명, 3,000명씩 이렇게 복음을 듣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출판 사역인데 화면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 책 수서마자름의 채듣고 조르나라는 책은 구원한 복음을 키워라는 박영철 교수님 책을 제가 인도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한 책이고요. 그 옆에 보면 힌디어 정복하기가 있죠. 이 책이 바로 제 아내가 쓴 책입니다. 제 아내가 워낙 인도 안에서는 저보다 더 유명해서 이필립 선교사 부인 전소피아라고 말하지 않고 전소피아 선교사의 남편 이필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주눅이 들어서 아주 그냥 묵사합니다. 이플립이 뭐죠? 제가 까먹었네. 꽃잎. 예? 꽃잎. 어피요. 예, 전소피아 말고 아까 닉네임을 한 꽃잎. 전꽃잎. 어떻게 하셨어요? 쟤네가 이렇게 예쁜 거를. 정말 제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저는 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렇게 이쁜 아내를 주셔서 얼굴도 예쁘지만 참 사랑스럽고 저를 가장 많이 힘을 주고 용기로 제 아내가 없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모를 정도로 지난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틀 동안 응급실에 갔었는데
저는 아내 얼굴도 뭐 면회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집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옛날에 아팠을 때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한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보고 싶고 온 집에 텅 비어 있고 아내가 없는 그 공간이 이렇게 컸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늙어서 그런 건지 사랑이 더 깊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까지 했는데 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온전히 치료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D2D라고 하는 대자훈련 교재를 지금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바깥 이런 책들 이제 출판할 준비를 다 되어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힌디어 정복학이라고 하는 이 인도 책을 썼을 때요. 이제 이런 책을 쓴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선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묻더라고요. 주님께서. 제가 선교사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지요. 그때 주님이 그러면 네가 선교사들에게 언어 문제와 비자 문제 해결해 주라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비자가 어렵고 힌디가 언어가 어려운데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학원을 세우면 그게 해결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힌디 어학원을 세우면 선교사님들 와서 우리한테 힌디를 공부할 것이고요. 또 그 학원을 통해서 비자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인도가 초기에 제가 그 당시 사역할 때는 그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뭐 2년, 3년씩 비자도 해결했고요. 저희 학원에 와서 언어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제 아내가 이 책을 드디어 썼죠. 처음에는 제가 썼는데 저는 체질이 아니더라고. 책 쓰는 체질이. 그래서 공부에 저희 아내는 참 기분 나쁜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취미가 공부예요. 아주 별로 안 좋은 취미를 갖고 있어서 제가 아직 막 속이 많이 상한데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 책을 다 썼습니다. 쓰고 나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먼 거리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층 건물을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1층은 이제 우리가 살고 지하에는 학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은 이제 선교사님들 와서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고 숙식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1층은 물건을 다 채웠는데 2, 3층은 물건을 채울 물건이 없는 거예요. 침대 있어야죠. 책상이 있어야죠. 냉장고 있어야죠. 뭐 소파도 있어야죠. 그거 어떻게 다 채웁니까? 그 많은 돈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먼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지 않습니까? 나 지금 가만히 있을게요. 나 그리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이 먼저 친히 한다고 하셨으니까 하세요. 주님이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강아지가 필요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맨날 강아지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지요. 저 강아지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떤 그 한인분이 사업가분한테 갔는데 강아지가 있는데 그 애완견 2마리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강아지를 둘 다 가져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져가기까지 합의를 했어요. 이제 다 가져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강아지를 가져가는 분은 조건이 있대요. 조건을 수잡을 해야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걔를 팔라고 그러는가? 돈을 달라면 얼마 달라는 건가? 제가 또 갈등이 생기는 거 있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인도로 올 때 아주 물건을 좋은 것만 골라서 컨테이너 2대를 띄워가지고 인도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돈도 벌어서 싹 정리하고 인도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개를 맡아주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가져온 물건을 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가져가는 조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숟가락, 젓가락까지 싹 한꺼번에 다 가져가야만 된다는 조건인 거예요. 세상에 개 2마리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딸려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집 물건을 다 갖다 채우고요. 마침내 선교사님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긴 얘기였지만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좀 귀하신 분들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기를 우리한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직접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서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 싸움은 주님이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길을 열어가실 것이고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축복된 시간, 주님만 올려드리는 시간, 주님만 온전히 드러내는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민현 선교사님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살아있는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른 줄도 몰랐습니다. 귀한 간증들이 있을 때는 이부 대담이 저희들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신한다 보시면 선교사님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때로는 말씀과 함께 귀한 간증들이 우리에게 또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끝까지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주님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민족과 족속이 복음화될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물질, 인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행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보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표적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정정 낫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더 많은 구원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인도의 한 지역을 찾아가서 연약한 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도에 세워진 비접촉 미전도 종족교회 개척단을 통해 310개 비접촉 미전도 종족이 전도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인도의 복음화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세우셔서 한 지역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하게 하신 그 놀라운 지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김정영 목사님 뇌수막염을 어저께 감마 나이프 시술을 잘 마치고 퇴원하셨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만나 선교사님 딸 우리 새벽기도에 매일 참석하는 백다솔 자매 코로나 확진으로 몸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소피아 선교사님 퇴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검사 결과 미결정 음소로 나올 수 있도록 장기간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소평승 선교사님 안전하게 시신호 집에 잘 도착하게 하셔서